부담을 가집시다. 거룩한 부담을 가집시다. 예, 힘에 지나도록 들으시다. 고개를 왜 숙이셔요? 오늘 제목 자체가 참 진짜 부담이 됩니다. 예, 거룩한 부담을 이렇게 가져보셨습니까? 예, 잠이 안 와요. 예,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따라해라, 뭐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눠라 이렇게 하는데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무신 분들은 대개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졸기는 자기가 졸리게 만들고 나한테 뭐라 한다고. 저에게 안 졸리게 할 만한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몽사몽 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이 현장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꽉 숨막히게 조이는 것처럼. 이게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이게 왜 부담입니까? 우리 복 주기 위한 건데 우리 편에선 부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졸면서 청년회장 때 저기 정진호 집사님 앉는 자리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빙글에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우유 배달을 하니까 이제 거래처 막 이렇게 다니고 오후에 자동차 보험 영업 뛰고 막 이렇게 피곤한데 와서 하는데 계속 졸린 거예요.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계속 졸려. 들리는데 흐릿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둥병 나병이 걸렸죠. 나만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저한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갖고 뭔가 듣긴 들었는데 희미하게 들어가지고 라면! 배가 고팠나 봐요. 아마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회장 때 저 자리에서 라면이라고 외치고 받은 은혜가 커서 건축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있게 정진호 집사님. 예, 참 요즘 초딩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임대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예, 희망사항 적으라 그러면 건물주. 요즘 애들이 그런다 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물질에 관한 그 주권과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직접 쓰여질 때에 나누는 것이고 또한 평균케 하고 또 베푸는 것이 되지만 먼저 우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예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번 주간에는 그 예물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우리가 굳이 하여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지 말라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세를 점검하는 이유는 드리고도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정말 예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보여지기에 양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번역할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게 번역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미리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 전혀 없이 드린다? 단지 체면 때문에 남보다 더하기 위해서 그건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힘껏 벌고 나누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물질이길 바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정해야 먼저 선택한다는 의미였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비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하고 그 정한 분량에 맞게 준비되어서 우리는 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어제 본문인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너의 씨와 먹을 양식, 당장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가 심어서 나중에 거두게 될 그 모든 재능, 능력,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그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물은, 헌금은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심을 때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거둘 때를 기대하면서 드리듯 우리가 자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반드시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드리길, 그 기뻐하는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자 안달이 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작정한 금액이 군복무하는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그 통장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군복무 하면서 그 공병이다 보니까 장비를 많이 다루니까 많이 다치는 거예요. 목공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한 친구는 도자 소리가 워낙 크니까 앞에서 쉬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이 다른 데서 쉬었는데 앞에서 쉬다가 도자가 시동을 끄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멍 하니까 얘가 멈추라고 들은 줄 알았는데 안 들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밀어버려요. 두 다리가 잘렸어요. 한 동기는 공병이니까 폭발을 계속 하잖아요. 실물 폭발을 하는데 이 하이바를 느슨하게 끼는 바람에 하이바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실물 지뢰와 함께. 많은 사건들 그리고 사고들을 보면서 두 다리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은혜가 밀려오는데 내가 다쳤으면 거기에 다 썼을 테고 내가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또 이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드리기로 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옵니다. 이제 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이 심정을 아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이렇게 간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모을 때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이게 밑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혹시 머리가 둔하지만 공부를 계속해야 되면 학비라도 돼야 되고 최소한 결혼을 하려면 혹시 또 갑자기 생기면 결혼을 해야 되면 결혼 밑자금 써야 되는데 이거 막 고민이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날 내내 막 고민되고 이 부흥의 메시지는 안 들어오고 계속 혼자 꼭 전부를 드려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막 이렇게 혼자 막 고민하고 계산하다가 그래도 그냥 수표 한 장으로 딱 끝내자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통장을 아버님께 넘겼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같이 찾았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는 처음 만져보는데 촥촥 세더니 저한테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고 딱 누르려고 하니까 싹 뺐어요. 오래 갖고 있으면 시험 들어. 나는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주일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뺏으시는 거예요. 굳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헌금하셨는데 그 고민되는 제가 즐거워서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거룩한 부담은 났고 기쁜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찌질해요. 막 하나님한테 막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아닌데요. 막 하나님 바지끄랑이 잡아다니까 좀 남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맡겼죠. 결국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거 알아서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서 뭐 3가지 일을 이렇게 좀 했어요. 하면서 빙교레우 대리점 가서 우유 떼다가 이제 거래처를 이렇게 거래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때 아마 정동열 집사님께서 소개해줘 가지고 그때 수진동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신용열 장로님 댁에 그때 우유 떼서 드렸던 기억이 제가 그때는 신용열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가게 하는데 소개해줘서 거기도 내가 넣어보겠다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알죠? 바나나 그 단지 그 우유요. 다 이렇게 가게에 있어요. 이거 없으면 갖고 들어가고 이것 좀 놓으라고. 그러면 이거 밀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캡슐도 집어넣고 다른 거 막 집어넣으면서 야 여기 장사 잘 되는데 냉장고 하나 넣으라고 하고 냉장고 집어넣고 막 다 쫙 진열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비를 제가 신학대학원 그리고 박사과정 2개 하는 동안 10년 동안 제가 학비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다 아내가 책임졌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죠. 소개받아서 나갔는데 자기는 절대 전도사하고 군인하고 결혼 안 하고 전도사하고 결혼 안 하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군대 한 5년 가까이 전역하자마자 전도사하고 있는데 딱 저보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자존심 내가 뭐 가진 게 없지 뭐 가오가 없나 그러면 우리 딱 그 일주일에 한 번씩 2번만 만나고 그냥 끝냅시다. 그래도 막 이렇게 처음부터 헤어지면 좀 나눠지면 이상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딱 2번만 만나기로 했는데 장인어른이 딱 부르시더라고요. 자네 내 딸한테 뭐라고 했나? 내가 뭐 얘기하면서 실수했나? 그런데 아니 목사 딸이 사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왜 물어보나? 당연히 하는 거지. 내 딸 데려가게. 깜짝 놀래. 요즘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 제가 되게 고민이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된 이유가 뭔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닌데 데려가라고 하니까 뭔가 하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밀어넣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막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야, 괜찮은 사람인가 막 걱정도 되고 그래도 내가 지금 아니면 결혼을 못 할 것 같고 막. 근데 그 아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자 없이 건강하게 좀 내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뭔가 부어줄 때 부어줄 근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서 왜 면류관을 왜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미쳤습니까? 이 면류관을 내가 어떻게 딴 건데 이 땅에서 얼마나 아끼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졸려 죽겠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지금 졸려 죽겠는데 저녁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면류관 땄는데 이걸 왜 드려요 다시? 가보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에 면류관 주신 거예요. 내가 면류관 받은 게 아니구나. 거기 가면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린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든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독특해요. 정말 제 인생에 참 많은 시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 3년 있기로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저는 3년 있기로 했는데 1년 됐으니까 2년 뒤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 지금 안 오면 나랑 끝일세. 그리고 딱 끊으세요. 이게 뭐지? 40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참여하면서. 근데 이미 결정이 됐어요. 가정이 파탄 안 나려면 가야죠. 갔는데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사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네 사택에 들어오게. 이 사택에 들어오는 대신 자네 있는 전세금을 빼오라는 거예요. 와, 이런 분이 다 있나. 근데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제가 2년 뒤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 어려울 때 교회가 이전할 때 와야지 2년 뒤에 와서 생색내려고 그러나? 뭐 굉장한 배짱이 있으셔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전 재산을 다 갖다 드렸죠. 다 교회에서 빚 갚는데 계속 쓰시는 거예요. 뭐 한 달 지날 때마다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달에도 500이 나갔대요. 500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6천 다 나갔어요. 뭐 준다는 얘기도 없어요. 막 속 터지고 와 얼마나 찌질한지 막 계속 울고 막 이래서 데려가라고 했나 막 후회가 되면서 막 얼마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믿음으로 좀 서 있어 볼 걸. 그때 감사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볼 걸.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속으로 새벽 차량 운행하면서 그냥 차량 운행 하다가 지쳐갖고 세워놓고 막 이게 욕인지 기도인지 막 하소연하면서 그리고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딱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장인어른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사역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2년째 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또 한 말씀 하세요. 자네가 목사인가? 교회가 어려운데 떠난다고? 와, 저는 장인어른이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야 힘들구나. 그래 어떻게든 좀 너라도 잘 살아봐라. 이렇게 뭔가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야 이분은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도망가듯이 저는 그런 심정으로 갔지만 가서 너무 많은 걸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제가 어떻게 제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미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런 배포도 없고 그런 결단도 못 합니다. 제가 얼마나 희미한데요. 근데 도망가듯이 그냥 갔는데 거기서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알래스카도 갔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요 비싸서 못 가는 곳이에요. 돈 하나 안 들이고 갔어요. 그 알래스카에 쫙 뻗은 밤 12시에 정말 환한 그 거리에서 200km 쫙 밟고 크루즈 놓고 쫙 두 팔 벌리고 가는데 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이런 은혜를 누릴까. 그때 결심한 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순간에 감사 한번 해야겠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하나님이 보여줄 그 찬란한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겠구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합니다. 그 근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고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이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 한 봉지 딱 끌어안고 야 잡았다. 하나씩 먹다가 봉지 하나 딱 잡고 막 기뻐하면서 쥐고 있을 때 엄마가 뺏으려고 하죠. 그럼 막 나자빠지면서 안 된다고 막 목숨 걸고 지켜요. 이거 잠깐 계산하고 나면 줄 건데 안 놓는 거예요. 뺏기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려고 할 때에는 그 전에 이미 수많은 풍성하게 하겠다, 넉넉하게 하겠다, 너에게 채워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 문둥병이 고쳐졌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저 천국을 확신 있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걸 모르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도 지금 이 구제 헌금에서 이 연보에서 좀 빼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보면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은 지금 시련이 많고 가난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게 만드십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가진 게 없으면 내가 힘쓴다고 뭘 힘이 되나?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면 되지. 우리 교회가 뭐 지진 났다고, 재해가 났다고 굳이 뭐 목적을 헌금할 필요 있나? 대형 교회가 한 번 하면 되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속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원망하면서 찌질이같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렙돈에 박수치더니 사도 바울도 저 똑같이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내라고 아마 입이 하나 가득 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두렙돈은 하루 1당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얼마죠? 10,000원, 1,000원이네요. 그게 전지선인 사람. 아니, 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정말 드릴 게 없는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없는데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정말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려야 돼요.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막 실갱이 버려도 뺏어 가시니까 기쁘게 미리 드리십시오. 지금 2주가 지나도 그 마음이 없으면 기다리세요. 이 2주 지나고 작정하라고 하니까 계속 2주 동안 막 긴장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그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드려서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그들도, 마게도냐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없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는데 너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달라고, 나도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드리는 게 그렇게 조금 생길 때마다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양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물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그 가자봉지 아기의 손에서 떼낼 때, 너 나 믿지? 내가 계산하고 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힘겹고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까? 우리도 그 거룩한 부담이 정말 잠을 못 오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힘이 지나도록 드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연보의 참 의미를 알 때에 하나님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연보라는 원어적 의미는 관대함이라는 뜻이에요. 관대함, 열린 마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 저 힘든 마게도냐 교회도 지금 참여했다. 너희 1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1년 전부터 준비했잖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과의 오해도 풀고 이제 같이 연보에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여기에서 구제 헌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에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 원어적 의미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보와 헌금을 같이 지금
같은 의미로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저들을 향한 진정한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 진실한 사랑이 있냐?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섬기는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순종의 예배가 있었음을. 예물은 말 그대로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앞선 4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충분히 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없어도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지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같은 성도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새롭게 이 리모델링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이, 연보가 예배가 되는 이유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 그들이 거뒀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한 오멜, 그것은 이후에는 그것이 단위로 쓰여지지만 한 바가지 한 2리터 좀 넘는 그러한 분량의 오멜, 어떠한 그릇과 같은 바가지의 어떤 이름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가득 채웠는데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바가지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가져오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거예요.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야, 내일은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며 그날 일용의 양식을 채워줄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게도냐 교회가 드릴 때에 예배가 되고 있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담아야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먼저 그 연보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연보는, 예물은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다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목마른 그 심령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그 앞절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그들에 대한 그 연보, 관대함, 열린 마음, 진실한 사랑이 있냐? 그것으로 증명해라. 너희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의 형제된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함께 참여할 것을, 진실함을, 너희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결국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모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본서 어디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모금해야 할 액수를 최소한 얼마는 돼야 된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감신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신사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감신사는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 정말 한 형제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구제의 연보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보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 연보는 교회를 섬기는 특권이 됩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지요.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어리석다라고.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 좀 내놔봐 하고서 마치 뺏어서 너희는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가 있는 여유를 가지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는 것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너희도 부족할 때가 있을 거다. 너희가 그때 받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평균케 하셨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우리에게 쓸 것. 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껏 모으십시오. 힘껏 나누십시오. 힘껏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쓰고 또한 자기가 쓰는 것 이상의 것들을 정말 멋지게 쓰신 분으로 잘 알려진 목회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실 때에는 함께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이 왜 특권이냐? 우리가 읽은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에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정반대되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야, 가난한데 얼마나 긁었길래 풍성한 연보를 낼 수 있었겠나. 이 풍성한 연보는요,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 풍성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연보하는 관대함으로 진실한 사랑을 담아내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많지 않지만 있는 것에서 기쁘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풍성한 연보가 되길,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에 신나게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터키의 지진이 있을 때마다 또 나라에 재난이 있고 산불이 있고 홍수가 있고 우리가 이재민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작지만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어디에 방송에 나온 것도 없고요. 또 어디 매스컴 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아서 전달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함이죠. 그들 가운데 전쟁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이 온 우주에 어디든 있는데 우리가 힘이 닿을 때마다 함께 동참한 것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연보, 그 넉넉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힘이 부쳐도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의 기준을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두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헌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헌신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이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기도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의 넉넉함을,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풍성한 연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헌신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동기를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라. 사랑하면 힘든 것도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지름길 안 가고 일부러 뺑뺑 돌아가잖아요. 집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뺑뺑 돌아가요. 힘들지요. 왜 비효율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가는 이 광야의 시절이 오히려 행복하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힘든 것도 즐겁고, 사랑 없는 헌신은 번아웃을 낳지만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예배의 기쁨을 낳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란 이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의, 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방향을 자기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돌리라. 주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우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시간, 내 힘, 내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헌신은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함, 주님의 사랑의 동기에